호세아 6장 1절부터 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아멘. 이 시간 이 말씀으로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큰 수술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사고 나서 큰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 차가운 수술대 위에서 마취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한기가 오는 거예요. 아무리 안 떨려고 해도 발발발 떨면서 누워있는 그 순간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 그렇게 또 추워요? 그러면서 결국 마취를 하고 나면 의사가 하는 일이 뭐냐, 칼을 가지고 와서 메스, 아주 날카로운 칼이죠. 그걸로 살을 찢습니다. 살을 찢고 피를 내고 그 안에 뼈를 꺾기도 하고 어떤 순간에는 그 안에 있는 힘줄들을 찢어버리기도 합니다. 꼭 보면 그 사람이 피 흘리게 하고 살을 찢고 뼈를 꺾고 하는 걸 보면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죠. 외양만 보면 그렇습니다. 피가 범벅이죠.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의사한테 반항하지 않고 제 몸을 맡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날카로운 메스 칼이 나를 해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 수술이 나를 살리는 수술이라고 알기 때문에 아프지만 살을 찢고 피를 흘리고 뼈가 꺾이고 그 고통 속에서 또 살리고 고치실 의사를 믿고 내 몸을 맡기는 게 수술 아닙니까? 여러분 다 해보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3년 전 이맘때에 우리 교회는 앞으로 3년간 개척교회라고 하는 심정으로 새롭게 달려간다, 새롭게 시작한다, 이런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3년째가 된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했느냐? 왜 그런 일을 했느냐? 그맘때에 우리 교회는 참 아픔, 큰 아픔, 뼈 아픈 상처를 겪었습니다. 당시에 그 큰 상처와 아픔, 그런 문제가 어느 정도 봉합되는 시점이 그때였어요. 그러면서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이거 뭐도 안 되겠다는 생각, 위기감이 찾아왔고, 그런 위기감에 또한 동시에 어떤 사명에 앞으로 3년간 우리 교회는 개척하듯이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어 간다 하며 선포를 했습니다. 사실 그때에 제가 얼마나 큰 마음의 상함이 있었는지 몰라요. 아니,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내가 이런 일을 당하나? 아니, 우리 교회같이 참 은혜로운 교회가 왜 이런 일이 생기냐? 그런 마음의 아픔이 있었고, 동시에 수많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 왜 그런 교회에 있어? 좋은 교회에 있어. 소개해 줄게. 연락이 얼마나 왔는지 몰라요. 큰 교회에 있다고, 가자고. 아시는 분도 아실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저한테 얘기가 오기도 했으니까요. 그런 유혹들을 다 뿌리쳤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가운데에 마음에 상함이 있었어요. 왜 내가 이러고 있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그런데 그런 순간을 지나오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 결정을 하고 결심을 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 이거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메스 들고 대수술을 하시는 거다. 우리는 주님의 살리는 수술대 위에 올라섰다. 이런 결정을 하고 그런 마음의 깨달음을 얻게 됐어요. 당시 그런 수술의 결과로 사실 중직이었던 분들, 그리고 오랜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 교회를 떠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맡았던 일이 있고 자리가 있어요. 그분의 역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빠지고 나니까 허점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분들이 하던 일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3년간 이거 다 다시 해야 되겠다 해서 예배도 바꾸고 교육 프로그램 바꾸고 양육 시스템 바꾸고, 그리고 올해 가장 중요한 소그룹 사역과 각 신도회를 새롭게 만들기로 결정하고 준비해서 시행해 가려고 오늘 그런 모임을, 준비 모임은 이미 했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오픈하는 모임을 가지는 거예요. 사실 그 상황은 정말 치열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저를 누르고 있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여러 형제 자매님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보내주셔가지고 그 자리를 다 채우겠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다양하게 여러 곳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영적 베이스를 가진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막 오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는 빈자리가 막 채워져 갑니다. 그러면서 그게 은혜이면서 동시에 어려움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영적인 베이스가 다르니까 그거를 하나로 만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요,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언더두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들을 부목사를 하면서 행정 담당 목사로 10년 정도 일했어요. 대형 교회 조직을 새로 만든 사람이 저거든요. 저 무시하면 안 돼요. 법적인 거 이런 거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노회 정치부장으로 제가 작년까지 일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저도 이렇게 다양한 베이스를 가진 분들, 그리고 오시는 연령대가 너무 다양해서 이거를 어떻게 아름답게 교회로 하나로 만들어낼까? 이게 제 그동안의 기도의 제목이었고 어떻게 보면 어려움이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교회가 120주년을 이제 앞두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120주년을 준비하고 있구나. 우리 교회가 내년이 되면 횟수로 120년이고 2028년 4월 1일 날 12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게 돼요.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120년의 역사를 세워가고 계신다는 확신이 저한테 막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정말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프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수술대 위에 올렸지만 그것이 결국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흔적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 시간들을 통하면서 또한 동시에 저는 그런 거 모르고 그 뒤에 왔는데 하는 분들도 마음의 영적인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한번 말씀으로 이것을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환난 중에 있는 분들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위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호세아 6장이에요. 호세아 6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수술하시는 외과의사로 칼을 들고 나타나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이 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아파하고 그 아파하시며 눈물 흘리시며 찢으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되기를 바라요. 자녀들이 부모의 본심을 알아야 되는데 혼내고 있는 것만 보고 있는 자녀들도 있잖아요. 그 눈물 흘리며 그 찢으시는 하나님의 본심, 이것이 오늘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성장 없어요. 1절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누가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어요. 그런데 도로 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싸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찢다는 거 뭐예요? 찢다는 거. 이 찢다는 말에 이 히브리어가 타라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냥 원래 뜻은 잡아채는 거예요. 이게 찢은 거 뜯어 놓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는 어떤 때 쓰는 거냐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 언어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사자나 곰, 맹수들이 먹이를 잡기 위해서 자기 발로 핥히고 있는 거야. 완전히 죽이려고 달려드는 모습이에요. 그리고는 입으로 물고 질질 끌고 가는 거 있죠. 그 상태가 타라프예요. 예.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은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찢으셨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살점이 떨어지도록 극심한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을 있게 했다는 거예요. 호세아 우리가 6장이지만 5장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라고 소개하느냐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에브라임한테는 뭐 같다? 사자. 유다한테는 젊은 사자, 막 혈기왕성한 사자, 물불 안 가리는 사자와 같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움켜간다는 거예요. 잡아채간다는 거예요. 타라프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거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호세아가 지금 하나님을 말하면서 그냥 따끔하게 한번 혼낸다의 표현을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찢어 발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랑해 하나님이 사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이렇게 아프게 하고 찢어 놓으실까요? 여러분은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찢으심을 경험한 적이 없나요? 저는 이 하나님의 찢어 놓으심을 경험하면서 처음엔 분노했어요. 정말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내가 뭘 그렇게 하나님한테 아쉽게 했냐고 하는 분노부터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이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어요 하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일어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찢으신 거는 의사가 수술하듯이 메스를 든 거예요. 왜?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찢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낫게 하다는 표현이 저는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어로 라파잖아.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근데 이 라파라는 말의 첫 번째 뜻이 치유라기보다는 수선하다예요. 수선. 제가 늘 이 얘기하잖아요. 제가 옷을 사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라고요? 수선집에 옷 맡기는 거예요. 그럼 수선집에서 옷을 맡기면 수선하시는 분이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제 사이즈에 맞게 옷을 찢습니다. 제 배가 많이 나온 거로 어깨에 맞추면 배가 안 맞아요. 그러면 이 몸통을 뜯어버리더라고요. 옷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옷이야. 나 새 건데 왜 칼로 찢고 난리야 이거? 왜 이 박음질하는 걸 뜯고 난리야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수선하려면 찢고 자르고 뜯어야 돼. 그리고 나서 입으면 안성 맞춤 되는 거예요. 못 보셨구나. 제가 나름대로 폼 잡은 건데. 지금 사실은 그 이후에 또 나왔어. 봐요. 그게 찢으시는 이유예요. 라파를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아프지만 찢는 거예요. 그래서 실력 있는 의사가 안 아프게 해달라고 해도 수술 한번 하고 나면 안 아픕니까? 무통 주사를 놔도 너무 아픈 거예요. 그 아픈 거예요. 근데 아픈데 왜 선생님 왜 나 아프게 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게 나를 수술한 거고 살린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예? 그 하나님의 손은요 타라프하지 찢는 손, 동시에 치유하는 라파의 손이 같이 하나님의 손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가 나타나서 우리를 찢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기 위해서 찢는다는 거예요. 의사의 칼은 찢는 칼이기도 하지만 살리는 칼이기도 한 거죠. 그 목적이 파괴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듯이 주님의 찢으심은 살림이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다른 말을 한 가지를 더 붙입니다. 4절이에요. 같이.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라. 여기까지만 봐요. 이게 어떻게 하랴라는 말에 뉘앙스가 뭐냐면 어쩌냐, 경상도식으로 이 일을 어쩌면 좋냐 하면서 우는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야 하면서 울고 있는 그 마음, 이 단어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찢는 맹수이면서 동시에 마음을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좋아. 이거를요, 유다 사상가 중에 아브라함 헤겔이라는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이해해야 되는데, 여기 이분이 쓴 책 중에 예언자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하나님의 파토스다 이런 표현을 해요. 파토스. 파토스는 열정이라는 뜻도 있지만 아픔이라는 거예요. 눈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눈물, 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하려니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 바로 옆에 엄청나게 큰 병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특별히 소아과 병동이 엄청 유명했고, 저희 교회에도 소아과 병동 의사 선생님들이 2분 정도 계셨더랬는데, 거기에 소아과 병동 응급실이 있어요. 거기 가면요, 눈물 없이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아이를, 응급실이기 때문에 막 울음소리로 막 엉망진창해요. 근데 마지막 단계가 이제 아이를 그 바늘로 깁는다고 하죠. 이 깁는 거야. 이 깁는데 애가 너무 이렇게 몸부림을 치니까 제대로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울어요. 안 하려고 막 때를 써.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의사가 아빠 엄마 불러요. 어머니 아버지 불러요. 아이 좀 잡아주세요 이래요. 정말 못할 짓이지만 어머니 아버지 빼고는 할 사람이 없어. 그래가지고 엄마가 아빠가 아이를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너무 당황한 눈으로 엄마 아빠를 봐요. 지금 자기를 구해줘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나를 누르네. 근데 아빠는요 더 아파요. 만배는 아파요. 그러면서 아빠들이 울어요. 왜? 지금 조금만 참으면 너무 아프지. 생사를 지금 살을 찢고 깁는데 안 아플 리가 있나. 근데 부모는 울면서 그 아이를 잡는 거예요. 그거 보고 있으면요 막 같이 울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게 파토스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때로 어쩔 수 없이 찢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울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C.S. 루이스가 자기 아내가 암에 걸려서 죽게 됐어요. 그 암에 걸려서 죽은 시점에 쓴 책이 있습니다. 헤아려 본 슬픔. 너무 슬퍼가지고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할 때는 속삭이시고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고통을 통해서 소리치신다. 고통은 귀가 먹어버린 세상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확성기 메가폰이다. 평소에는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이 안 들려요. 근데 찢어지고 나니까, 아프고 나니까 갑자기 들리기 시작하고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요 지난 3년 그리고 그 앞에까지는 한 5년간요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나와 함께하고 있는지 그걸 뼈저리게 느끼고 확신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저 무시하면 안 돼요. 확신 있는 사람은 건드리면 무서운 거예요. 무섭지가 않거든요. 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그 사이에 너는 우리가 수술대 위에서 당했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나고 있구나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 울며 우리에게 수술대 위로 우리를 올려놓으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본심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사흘 만에 일으키실 주님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사흘 만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곧 확실히 일으키신다. 곧 확실히 일으킨다. 제가 그거 경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번쩍 들어서 사흘 만에 우리 교회 일으키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찢으시면 목적이 있거든요.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2절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2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하나님이 찢으시는 이유는 우리를 살리고 일으키고, 그래서
다른 데 안 가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나고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으키다 하는 말은 여러분 많이 들어봤 달리타 쿰 할 때 쿰이에요. 죽은 사람을 살릴 때 쓰는 거예요. 번쩍 일으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번쩍 일어나요. 살아나리니 뭐예요? 하야예요. 먼지가 생명이 되는 역사. 아무것도 아닌 것이 능력이 되는 역사. 그래서 쿰과 하야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원래는 찢으신 거예요. 저는 그 마음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120주년을 맞이하며 나아가는 그동안에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어요. 그래서 번쩍 일어날 줄 믿어요. 여러분, 둘째 날은 근심의 날이고 걱정의 날이에요. 근데 사흘째 기대하지 않았던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하나님 능력 안에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고통이라는 게 왜 고통스러운 줄 아세요? 고통이 힘든 이유는 아프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진짜 고통이 절망인 이유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더 암담한 거예요. 몇 월 며칠까지만 아프고 그 다음부터는 안 아픕니다 하면은 괜찮아요. 견딜만 해요. 근데 이게 도대체 안 끝날 것 같아. 그래서 성경에 하루 이틀이라는 건 뭐냐면 죽음의 시간이에요. 안 끝날 것 같은 시간. 근데 하나님은 사흘째 살아나십니다. 하나님은 사흘째 살리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관용어야. 우리나라 사람들 만나면 인사 어떻게 하죠? 언제 만나서? 식사 한번 합시다. 밥 한번 먹읍시다. 이잖아. 그러면 이거는 언제 만날지 모르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은 입버릇처럼 사흘 뒤에 봅시다. 사흘이라는 거는 곧 보자는 얘기고 반드시 보자는 얘기를 이스라엘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곧 반드시 일으키십니다. 근데 이것이 말 그대로 성취된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할렐루야. 그 무덤가에서 죽음이 가장 깊은 그곳에서 절망의 때에 사흘 만에 우리 주님이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이거예요. 살만한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죽은 자가 번쩍 들려져서 일어나는 역사.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살아나서 하야가 되는 역사가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 우리 교회가 번쩍 들려져서 살아나는 역사. 그 120주년을 향해 가는 저의 마음이에요.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지금 막 사람들이 이렇게 이 방법 저 방법 지인들을 통해서 방송을 듣고 이렇게 저렇게 오시는데요. 너무 다양한 분이, 너무 은사 많은 분들이 막 와요. 하나님이 120년, 그 120주년의 기이한 일을 우리 가운데 보이실 줄 저는 믿습니다. 2023년 1월 2일 날 미국의 신시내티에 미식 축구가 있었습니다. 그 경기 중에 버팔로 빌스라는 아주 유명한 프로팀, 미국의 미식 축구는요, 전 세계 프로게임의 재정을 다 합해도 이거보다 적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미식 축구를 잘 모르지만 가장 많은 돈이 오고 가는 그만큼 큰 프로 스포츠예요. 근데 이 미식 축구 버팔로 빌스의 아주 유명한 선수 중에 25된 데이마 햄린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이 바디체크, 그러니까 태클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근데 이제 보니까 심장이 멈춘 거야. 7만 명이 보고 있었거든요. 7만 명이 보는 자리에서 한순간 사람이 펄펄 날던 사람이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수만 명이 너무 놀라고 갑자기 이제 끔찍한 지옥처럼 된 거예요. 그때 이 의료진이 막 달려옵니다. 그러면서 심폐소생술을 해요. 그리고는 제세동기라고 하는 거, 자동 AED라고 자동으로 심장 박동을 주는 그런 장치야. 그걸 한참 하는데 갑자기 청수가 벌떡 일어나. 할렐루야. 죽었다가 갑자기 살아나는 걸 7만 명이 본 거예요. 그리고 이 선수가 이제 병원에서 이제 회복을 합니다. 회복을 하고 퇴원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그 심폐소생술을 다 배우게 하고, 그 다음에 AED 이 제세동기를 이렇게 전국에 나눠주는 그런 행사를 하면서 합동했는데, 이분이 재활을 한 다음에 처음 이 미식축구 가드 옷 있잖아요. 그걸 입을 때 너무 감동이 와가지고 기자들이 어떤 기분이냐고 했을 때 뭐라고 한지 아세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타이밍 안에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순간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죽었던 역사, 근데 그 순간 끝난 줄 알았는데 일으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실수하지 않으심이 우리 교회와도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앞으로 저는 우리의 신앙이 그런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껍데기로 아는 신앙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 깊은 곳을 알게 되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짓고 싸매고 다시 은혜 주시는 그게 목적이 뭐냐? 왜 이런 일을 하시냐? 그냥 간증하라고, 그리고 뭐 성공하라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거예요. 6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우리 교회에 인애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인애는 한 명씩 있어야 돼. 하나님이 원하니까.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대. 이름이 제사인 분들 죄송해요. 안 원한대. 하나님이 원하는 건 제사가 아니라 인애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제일 잘하는 게 제사입니다. 율법입니다. 관습입니다. 그것만큼은 누구보다 열심히 있었어요. 완벽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제일 열심히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의리의리하게 제사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껍데기라는 거예요. 제사는 붙들면서 정작 진짜 중요한 본질이 없다는 거야. 그거 잊었다는 거야. 그게 뭐예요? 인애. 히브리 말로 그 유명한 헤세드.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건요, 두 사람이 언약을 맺어 약속을 했어. 변하지 않는 사랑이야. 결혼을 했어. 변하는 사랑은 헤세드가 아니에요. 영원토록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가는 사랑, 변함없는 마음, 헤세드. 한 번 번쩍 불타올랐다가 꺼지는 거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뭘 얘기하냐? 니네는 제사는 드리는데 나 사랑하는 거 맞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줘요. 4절요. 아까 읽었죠? 한번 봐요. 에브라임아, 나는 내가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그 다음에 중요한,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아파하느냐? 왜 이렇게 쟤들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말하냐? 우리가 가진 헤세드가, 인애가 아침 구름 같다는 거예요. 해 뜨면 사라지는 이슬 같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영롱하고 멋지고 그럴듯해 보이는데 조금만 지나가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말은 번지르게 하고 합니다. 누구보다도 신앙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외치면서 하나님만이 살 길입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헤세드가 어느 순간 없어요. 작은 시험이나 서운함이 조금만 와도 금세 말라버리는 얄팍한 그런 껍데기 신앙.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이 경험한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120년 역사에 별의별 일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 역사 가운데 이번에 정말 특별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빠져나가죠. 그러면서 새 사람들이 오죠.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뜻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오래된 교회를 계속 이렇게 부목사로 사역도 하고 했지만 그때 느끼면서 제가 제일 마음 아픈 게 뭐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막 누구보다 뜨거운 거예요. 제가 이제 안수를 받을 때 목사 안수를 받는다니까 막 가슴이 심장이 떨려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이거 받아도 되나? 막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쓰나 막. 예? 그 막 생각할수록 은혜이기도 하고 생각할수록 마음이 또 부담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 안수 받고 나서 목회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어느 날 아니 내가 이런 소리 들으려고 내가 목사 됐나?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내가 지금 목사해야 하나? 나 대학원 나왔고 나 박사까지 받았어. 이런 사람들 많아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냐는 거야. 처음에는 막 감동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 본질이 없어졌어. 교회도요, 처음에 임직하시는 권사님, 장로님들, 우리 총회법대로 하거든요. 딱 완전 총회법대로 해요. 그 처음에는 나 같은 사람한테 권사라니요, 막 감동이야. 근데 어느 날, 아니 권사를 이렇게 무시해도 돼요? 어느 날 장로는 투표로 뽑거든요. 뽑은 다음에 6개월 동안 교육을 받아야 돼. 교육받는 동안에 이래요.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장로님들 변하지 마세요 하면, 절대 안 변합니다. 어쩜 그런, 저도 딱 그 생각했다고. 왜 저 사람 장로만 되면 변하냐고. 그 말하는 사람이 제일 빨리 변해요. 예, 제가 그걸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그뿐입니까? 우리 교회 올 때요, 우리 교회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천국이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 너무 좋아. 교회 올 때, 어머, 이 교회 너무 좋아요. 말씀이 막 은혜예요. 이런 말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막 오늘 목사님 말씀 듣다가 막 눈물 흘리고 감동받아가지고요. 예? 뭐만 하면 우는 거예요. 근데요,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빨리 바뀔까를 기대해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대부분 다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실망했어요. 어떻게 나한테는 인사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우리 교회 나가신 분 중에 앞에 어떤 다친 분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괜찮냐고 하는데 뒤에 서 있다가 악수를 못하고 갔어. 교회 나갔어요. 자기한테 악수 안 했다고. 제가 이 얘기 왜 하는 줄 아세요? 사실 이런 얘기 저 하는 거 엄청 싫어합니다. 좋은 얘기만 하거든요. 근데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너무 감동이에요. 목사님 같은 분 없고요. 우리 교회 같은 사랑 많은 교회가 없어요. 예? 근데 이 말이 똑같이 봐요. 목사님 같은 사람이 어딨냐고, 세상에.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어딨냐고.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렇게 돼요. 똑같은 말로 변하는 거예요. 왜? 그 인애가 아침 이슬같이 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비본질적인 것이 집중되기 시작해요. 저 사람이 권사 되는 게 맞아? 아니, 왜 저 사람 맨날 저 자리에 앉아? 왜 안 비켜줘? 식당에 반찬은 왜 이 꼴이야? 처음에 이 교회는 반찬이 너무 맛있대. 근데 어느 날 맛없었나 봐. 좀 짰나 봐. 교회가 반찬 하나 제대로 못 만들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교회 목사 사랑하러 왔습니까?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세요. 그거 모르면 그냥 맞는데 아무 데나 가도 똑같아요.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근데 하나님 마음을 받는 순간에 거기가 천국이에요. 거기가 세상 그 어느 국가도 바꿀 수 없는 하늘나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기를 바라요. 여기서 알다라는 말이 그 유명한 야다입니다.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공부해서 알고 뭐 책 좀 읽었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교회 좀 다녔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담과 하와가 동침했다 할 때 쓴 단어가 야다예요. 가장 깊이 모든 장벽을 넘어서 친밀한 교제, 인격적 만남, 세상이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알게 되는 그 야다. 하나님을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욕을 들어요. 왜? 세리들하고 논다고. 그때 예수님이 이 말을 그대로 해요. 마태복음 9장 13절 한번 읽어봐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헬세드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니네가 또 그러고 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여요. 마태복음 23장 24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한번 읽어봐. 맹인된 인도자예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집어 삼킨다는 거예요. 하루살이를 죽여야지 낙타를 삼켜서 죽이면 어떻게 해?
안 보이니까 자기들이 보는 줄 알고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얼마나 오래 교회 다녔는지, 헌금을 얼마 했는지, 봉사의 분량이 어딘지, 직분대로 잘 했는지 이런 거 안 따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하나님은 여러분, 당신 한 사람, 여러분과 깊은 사귐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당신의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디 노가다 십장입니까? 돈 없어서 여러분 필요로 하는 건 줄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120년의 역사를 써가면서 그냥 120년 동안 자리만 또아리 들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 사람 되시길 바라요.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판단을 뛰어넘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번 설교를 갈아엎었어요. 다시고. 하나님이 너무 많은 말씀을 주시고 내 안에 너무 많은 말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이거 모두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 수술했다. 근데 그거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사랑의 본심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 가지고 앞으로 나가야죠. 앞으로 가면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예비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뒤를 가지 마시고 앞으로 가십시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아픔이, 눈물이 찬송이 되게 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내 한숨을 노래로 바꾸실 주님, 저는 우리 장유중앙교회와 함께하는 주님을 여러분이 다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